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 관계도 있고 해서 경기도 별내에 있는 최광자, 최광희, 최강옥 세 자매님들과 더불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부하던 내용은 일단 이번 주 잠시 미루기로 했고요. 오늘은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과 큰 경이라는 마침하니까야 45번, 46번 두 개의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 교재에 나눠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을 꾸려갈까? 라는데 네 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내가 행복해질까? 괴로워질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삶의 결과가 괴롭다, 행복하다, 그것에 앞서가지고 또 부처님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은 결과 이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괴로울까? 행복할까? 이 부분을 또한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결과가 괴로울까 행복할까에서 그러면 괴롭다라고 하는 이 경우가 살아가는 과정도 괴로운데 그 결과까지도 괴로워. 이런 경우일지, 아니면 사는 동안에는 행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는 괴로움이었어. 이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행복한 결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과로 내가 행복을 만들 것이야, 이런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기로는 살아가는 과정에도 행복해야,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행복해야. 어머님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현재도 즐겁고 미래도 즐거워. 그렇죠. 이건 뭐 사실 물어보는 게 바보짓이지요. 뭐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일부러 괴로움을 겪을 사람도 없고 일부러 괴로움을 만들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주제는요, 이런 네 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네, 이 이야기 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있다라고 했고요. 첫째, 삶의 수용 1번입니다. 현재에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다.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그러한 법을 실천한다. 법의 실천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소유적 사유에는 허물이 없다라고 내가 욕계 중생으로서 그저 좋은 거는 내 거 할 거요 라는 이런 소유적 사유, 욕심부리는 이런 것은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좋은 거 내 거 하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허물이 있어. 요렇게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유형은 바로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특성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좋은 게 있으면 내 거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을 좋은 거는 내 거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즐기는 가운데에 삶 자체가 온통 그래, 이건 좋은 거니까 내 거 할 거야. 네가 건방지게 뺏어갈라 하지 마.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러한 삶이 제어되지 않으면 죽은 뒤에 나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사는 동 지옥에 태어나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좋은 거는 내 거 하면서 사니까 좀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의 결과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광해보 부님은 그간 우리 많이 공부한 내용이 있죠. 요 소유적 사유, 까마라고 하는 거. 요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벗어나야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소유적 사유, 좋은 것은 내 거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거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사라는 게 어떠냐 하면 이 좋은 거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는 웬만해서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거 하고자 하거든요. 이것을 내 거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사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내 거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를 내 거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거 해가지고 생겨나는 즐거움, 그 달콤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얻느라고 애쓰는 가운데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 요거 부처님은 위험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함이 있긴 하지만 그거 얻는 가운데 내가 겪어야 하는 위험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렇기만 한가요?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이제 내 거를 했어요. 내 거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일이 또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도둑이, 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심지어는 죽음이, 이 내 거 한 거를 내 것으로 잘 유지되게 놓아두질 않는 거예요. 소유적 사유라는 거, 갖고자 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데서 우리가 달콤함, 행복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과 상응해가지고 뒤따라오는 위험함이라는 게 달콤함하고 견줄 수 없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떠한 삶을 제시해요. 소유라는 이것은 참으로 위험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지자 세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고 소유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부자 되려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소유적 삶을 사는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면 이러한 사람을 불교신자, 제가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제가지자에게 부처님은 소유하지 마라라고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소유하되 조건이 있다.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어라, 부자 되라. 그리고 참으로 잘 공부한 제가지자라면 그렇게
내꺼한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달콤함은 작지만 어쨌든 얻었다. 그러나 그 달콤함에 수반되는 위험함을 내가 겪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벗어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삶은 분명히 살아가는 데 한 가지 유형이에요. 내꺼 하기 때문에 내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게 제어되지 않을 때, 벗어날 줄 모를 때 뒤따라오는 위험이 커요. 그래서 괴로운 결과를 초래해요. 이러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삶의 수용 2가 나와요.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이 있다.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다라고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추구함, 그리고 죽은 뒤에 나쁜 것, 악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남 이랬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야말로 스승을 잘못 선택하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요. 그렇다. 오랜 세월 그 윤회의 과정 동안 내가 쌓아온 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 쌓아져 있는 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통해서 쌓아져 있는 업의 덩어리를 제거하고 해소하고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해탈한다. 이렇게 주로 요즘으로 보면 자인하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로는 니간타라고 하거든요. 니간타 쪽에서는 이렇게 고행을 스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업에 대한 견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견해가 오랜 삶의 과정 동안 쌓아놓은 이 업의 문제를 고행을 통해서 제거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간타들은 오직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한 발로 서 있거나 쪼그리고 앉았거나 가시 위에 눕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러저러하게 많은 죄악을 둬가지고 요런 밥은 안 먹고 요런 밥은 안 먹고 요런 밥은 안 먹고 뭐 각가지 방법으로 삶의 방법을 고행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행이라는 삶이 그 결과가 행복을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정작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은요, 에이, 고행이라고 하는 저것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이 아니야.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쌓아놓은 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거 사실 아니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길이 아닌 길을 잘못 배워가지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어때요?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 경우는 참 나중에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문제가 있지만 어찌 보면 사는 동안이라도 좀 재미가 있다 이럴까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결과도 괴로움인데 사는 과정까지도 나쁜 거예요. 요거 현재도 괴롭고 그 결과도 괴로운 그러한 삶의 방법이에요. 두 가지 다 안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결과가 행복한. 근데 요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삶의 수용 3.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 이랬어요.
자, 세상에는 1. 본래 탐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탐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고 2. 본래 진을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고 3. 본래 치를 강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치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한다. 이 얘기는 뭐죠? 탐진치죠.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냥 천성적으로 이런 이야기지 뭐. 전생의 과정 동안 살아온 이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전생의 몸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전생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시기 새로운 몸과 함께 하는 것이 금생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전생들의 삶의 과정에서 다행히 그래도 인간 몸을 가지고 태어날 만큼은 살았는데 이게 정말 욕계중생 아니랄까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 아니면 요 최근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탐진치는 사실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직접적인 경우로 안 보죠. 그냥 요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야 돼. 이런 붙잡자라고 하는 성향을 탐이라고 하는 거죠. 이 괴로운 느낌을 밀쳐내자라고 하는 이런 성향을 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무상한 조건 따라 변해가는 이 느낌을 잘못 보아가지고 항상하다 지속되는 것이요. 요렇게 잘못 보는 거 요런 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탐진치의 삶을 살아가지고 다행히 악이나 짐승이나 지옥 세상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인간 가운데에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좀 붙잡고 밀쳐내고 이런 오해하는 성향이 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정말 두 분이 다 그 교직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뭐 잘 아시겠네요. 많은 아이들 보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런 성향을 갖는 게 있죠. 부처님 여기서 뭐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윤회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보면 전생의 삶의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더 많이 즐거운 느낌,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붙잡으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밀쳐내는 성향을 가진 사람, 오해 가운데 잘못 사는 성향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본인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탐진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셨다면 훌륭한 거예요. 뒤에도 계속 이어나오지만은 만약에 내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잘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탐진치의 영향 가운데 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좀 탐진치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보아 알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제어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치가 치가 탐진은 그렇게 맞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참 치예요, 치. 네. 아주 중생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보셨다면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탐진치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탐이라는 것은
허물은 작은데 천천히 빛바랜대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내 거 하자라는 이런 성향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는 어찌 보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내 거 하고 싶어라는 요런 경향이 작용을 하면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진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허물은 크대요. 이 진이라는 거 밀쳐내려는 이 성향이 그대로 삶에서 이어지면 바로 화내는 거잖아요. 폭력을 쓰는 이거거든. 이거는 허물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빛바랜대. 다 참 다행인 거는 만약에 진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지금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군요. 요거 말씀하시듯이 아는 사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안다라는 것이 이제 사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라고 발견하는 기능이잖아요. 요 사띠라는 기능이 딱 작용해가지고 진이라는 것은 분노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은 허물은 무지무지하게 큰데 빨리 빛바랜다 그랬어. 그러니 요 한순간만 참아 넘기자. 요렇게 대응을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이라고 하는 게 허물도 크면서 천천히 오래 가는 거다라고 하면 세상이 온통 전쟁밖에 안 할 거예요. 온통 다 폭력적이지 뭐. 요런 이제 그 상반되는 관계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법부님 문제를 제기하신 치. 이 치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탐과 진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경이라는 경전은 분명히 말해요. 치는 허물도 크고 천천히 빛바래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불교적으로 삶이 완성되는 그 자리는 최후에 남아있는 이 치, 이 부분을 부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현재의 법부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 나는 이러하다라고 보신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왜 이것을 보았을까? 보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비록 과거의 삶의 결과가 누적된 이런 내 마음의 문제가 탐진치 그 중에서도 치라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곳에 이끌려가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발견되는 대로 막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삶의 수영 3번 현재에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영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광옥보부님 말씀하신 그 얘기인 거죠. 전생의 삶의 과정이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로는 내가 갖고 태어난 성향이 탐진치가 강해. 그런데 그 강한 탐진치에 이끌려가지고 표현하자면 앞에 나온 두 가지처럼 소유적 사유를 즐기는 가운데에 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고행이라고 하는 사실 아닌 방법으로 대응해가지고 두 측면에서 다 괴로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비록 내가 탐진주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전이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울면서 충만하고 청정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나는 이러한 삶을 지속하지 않겠다. 내가 삶을 바꾸겠다. 라고 노력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젖은 얼굴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탐의 성향이 강해. 그러니까 첫 번째 삶의 경우처럼 소유적 사유를 충족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지 뭐. 그런데 그때 아니요. 이러한 삶이 옳지 않아. 라고 해서 스스로를 단속하려면 정말로 이 갖고 싶은 거를 이 부분을 단속하려면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출가자의 경우는 갖는 것 자체로부터 벗어나야죠. 출가자는 오직 몸을 보호할 그러니까 몸과 그러니까 옷과 위장을 보호할 음식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품, 의식주, 약품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품 위에는 그 외에는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로서는 정말로 가지지 않는 삶을 유지해 하는 가운데 삶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을 애써가는 거고, 제가 신자라면 분명히 제가 신자한테는 갖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가 되어라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상태에서 요 좋은 거를 붙잡고 있어야겠는데 붙잡고 있어봐야 이 무상한 것이 내 거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아깝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가운데 공덕을 짓자.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아까도 말한 거지만 벗어나야 하는 것. 그 위험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비록 탐진치의 성향은 강하다 해도 이러한 노력하는 삶이 더해지면 이제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그러한 삶은 행복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삶의 수용 4. 현재에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결과를 초래하는 삶의 수용 이랬어요. 세상에는 1. 본래 탐을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탐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고, 2. 본래 진을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고, 3. 본래 치를 강하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치에서 오는 괴로움과 근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소유적 사유를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선을 이어서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랬어요. 요 3번, 4번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마음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사는데 마음이 전생의 삶에 누적된 그 경향성 때문에 탐진치적인 경향을 갖고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수행을 하고 싶은데 이 수행이 참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광희보부님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수행을 참 잘하셨어요. 광희보부님 같으면 아마 제가 지난 1년간 본 바에 의하면 탐진치라는 경향이 많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동안 오직 경전이 안내하는 그대로 수행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수행의 향상이, 그 진보가 눈에 띄잖아요. 이게요,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내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수행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자, 호흡 수행을 하자 이러면 사띠라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이 사띠라는 기능이 만호라는 요 마음 보고, 만호야, 딴 데 가려 하지 말고 호흡이 주는 감촉, 그거 하나를 붙잡자. 그 감촉 하나를 붙잡고 머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자. 그 삼매 가는 가운데에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자. 이렇게 사띠가 마음을 한 자리에 머물자라고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만호라고도 할 거고, 그걸 구성하는 몸통은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지만 식이 몸통이잖아요. 삶의 과정 동안 누적된 거잖아요. 이 누적된 상태가
탐진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띠가 도와주는 대로 사띠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 호흡에 머물자 이래가지고 이 마음이 쉽게 호흡 하나에 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면 부처님이 입출직명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잘 자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개발된 느낌, 일상의 삶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개발된 느낌, 특별한 행복함을 경험하는 자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수행의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이게 참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삶의 과정이 뭐 전생이든 금생이든 하부로 수행을 좀 해보자. 사띠를 좀 키워가지고 사띠 보고 나의 마음을 제어하게 해보자. 이래 하는데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워낙에 탐진치적인 성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사띠가 마음아 너 그냥 호흡의 감촉을 붙잡고 머물러 보지 이러면 너는 그렇게 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고 지적적으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되불러오는 길. 우리가 아따피에 잠빠자노 사티마라고 해서 마음의 현재를 사띠 발견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는 쪽으로 되돌리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향상으로 이끌고 요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아무리 사띠가 좀 보려고 해도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워낙에 바쁘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즉 전생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경향성이 이제 삶의 수영 3번과 같은 경우는 참 내가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행을 해도 참 수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내가 그래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쪽으로 삶의 방향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의 방향이 금생에 단박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기까지 웬만하면 가겠죠. 근데 성향이 너무 강해서 못 간다 하면 비록 더 높은 깨달음으로 삶이 향상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삶의 과정이 다음 생에 나를 하늘에 태어나게 이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의 경향이 그렇다 그래도 이 경향하고 맞붙어가지고 내 삶이 오계를 지켜내고 보시하고 자비심을 바라고 이런 가운데 삼매를 가기 위해서 산엄초 수행에 매진하고 비록 삼매를 못 갔다 해도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하늘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괴롭지만 나중은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워낙이 진짜 타고나기를 탐진치의 성향이 가벼워. 전생의 삶의 누적이 그래. 이러면 이제는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올바르게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내가 수행을 좀 해볼까? 라고 하면 딱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그 과정에 사띠가 생겨나가지고 그래 마음아 호흡을 붙잡고 있자. 그러면 그래 내가 호흡을 붙잡을게 너도 좀 도와주라. 이러면서 아주 쉽게 마음이 집중되고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가운데 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고 이어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높은 수행이 실현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또는 완전히 해탈된 삶을 실현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제가 지금 개발된 느낌을 자꾸 말하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수행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행의 한 가지로 보면 그 니간타처럼 고행을
수행 방법으로 삼았다 그러면 수행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 수행법은 그런 고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도 사실 이게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허리를 꼿꼿이 하고 이래 있으려면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어려운 수행을 어찌하냐. 그리고 오죽 할 일이 없으면 모든 생각을 배제하고 마음을 오직 호흡이 남기는 감촉 하나를 붙잡으라고. 그 심심해서 어찌할까. 뭐 이렇게도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더구나 탐진취의 성향이 작은 사람 같으면 아주 쉽겠죠. 아주 쉽게 앉는 일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쉽게 하나로 모아지고 그러면 마음이 모아지는 그 가운데에 환희라고 하고 희열이라 하고 경안이라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러한 개발된 느낌이 내 안에서 생겨나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이거는 뭐 세상에 아무리 부자든 권력자든 삶의 과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오직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개발된 느낌이 딱 받쳐주면 여기선 이제 부처님은 오히려 반대로 주의를 준다고요. 수행자들이 이렇게 좋은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려요.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 좋은 느낌을 붙잡고 거기에 집착해서 매달려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수행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서 더 이상 못 나가.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보면 결국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탐진취의 경향이 작은 사람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건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수영 4번. 현재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한 그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앞에 두 가지 뭐죠? 소유적 사유에 묶여 있는 삶이죠. 소유적 사유에 몰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행이라는 괴롭히는 삶에 몰입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없어요? 어디서 보셨을까? 그렇죠. 전법륜경.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자리가 아시는 녹야원이잖아요. 녹야원에서 5비구한테 법을 설하잖아요. 그 법을 설하실 때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까마 소유적 사유에 몰입된 요러한 하나의 극단과 고행이라는 몸을 괴롭히는 것에 몰두하는 그 하나의 극단. 이 두 가지 극단 어디로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나는 중도로서 중도를 발견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도가 무엇일까? 팔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팔정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이 바른 삼매가 그냥 얻어지지 않으니까 정견부터 정념이라고 하는 7개의 과정을 필수품으로 하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말하는 이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정,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삼매, 경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선으로 말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네 번째 삶이라는 게 이렇게 탐진치의 경향이 작게 되어나가지고는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가지 선을 성취하는 이런 삶이잖아요.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의 과정은 7가지 필수품의 과정이에요.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거죠. 그러면 결국 네 가지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5비고요.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은 그 과정이 어땠느냐? 한 가지로는 소유적 사유에 몰두하는 그런 극단으로 내가 치우치지 않았고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고행이라고 하는 여기에 몰두하는 그 극단에도 내가 접근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바른 삼매라고 하는 팔정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중도의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중도가 실천된 결과로 내가 깨달았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4가지 종류의 삶의 수용이 말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중에 3번째 거는 부처님 같으면은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전생과는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3번, 4번 중에 부처님이 어느 쪽에 속할까? 라고 하면 당연히 탐진치의 경향이 작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수행을 잘 감당해서 초선지, 2선지, 3선지, 4선이라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바른 삼매 위에서 이제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바르게 보아내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지려냈잖아요. 요 4가지 삶에서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삶의 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로는요. 앞에 2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나 자신을 사실은 아까 광옥법부님 참 멋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탐진치의 경향이 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상태를 판단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2가지 경우 소유적 사유로 살아가는 또는 고행으로 살아가는 여기에는 어디도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러하니 이러한 나의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지향해 갈까? 그러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고민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4가지 삶의 과정을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는 이 내용이 우선 필요한 것이 그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관찰해라.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무작정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가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되는 그런 부자 말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폭력을 동원하고 이리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면 그러한 재산이 정말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부분 돌아봐야 되죠. 그러한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참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사실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겠죠. 사실 한국 사회가 오랜 작지 않은 시간을 두고 옛날에 그 누구였나요? 그죠?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말고 탤런트 김정은. 그 부자 되세요 하는 그 말을 김정은 씨가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자 되자라는 게 좋은 말이죠. 광고에서. 예, 광고에서. 근데 기왕이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부자 되세요. 기왕이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어야 뒤끝이 좋아요. 여기까지를 해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물질의 사회에서 거기까지는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부자 되셔요 하는 요거 한 가지로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오직 부자였지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부자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행복한 것일까? 글쎄요. 한면으로는 이런 삶의 구분으로 보면 그래도 그나마 갖고자 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조금의 즐거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즐겁다라는 달콤함, 이것에 수반되는 커다란 위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이 부분을 가려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른들이, 특히 불교 신자들이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부자 되자라는 것은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잘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데서 내가 벗어나서 부자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부자가 되자. 그러나 이런 재산에 내가 묶여가지고 그야말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의 뒷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참으로 이 위험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정당한 방법,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이 재물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이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참으로 내 삶을 더 향상으로 이끌까? 공덕을 쌓을까? 이 측면에서 삶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그러한 재물을 중심으로 하는 삶과는 또 다르게, 자, 이제 내가 내 삶의 누적된 결과로 내 마음에 탐진치라고 하는, 사실은 내 삶을 아픔으로 이끄는 이러한 탐진치라는 경향을 어떻게 하면 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탐진치의 경향을 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거를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런 삶을 안내해 줄 수 있다 하면 참으로 우리 사회에서 참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잘 공부해서 나부터 내 삶을 탐진치의 경향이 누적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개선하고, 그러한 삶을 또한 이 사회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참으로 사회로 보아서는 어른이라 할 거고, 불교 신자로 보면 잘 공부해서 앞날에 걱정이 없는 훌륭한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삶의 수용에 대한 작은 경과 큰 경 두 가지 경전을 하려고 했는데 작은 경 하나 하니까 1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 마치마니까의 46번 경은요, 고객님들이 읽어보시고 이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경은 사실은 중심 주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4가지의 삶의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너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래 하거든요. 그 2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중생들은 참으로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다 라고
의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번영할 것이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쇠퇴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다 살아가고 싶은 살고 싶은 어떤 형태가 있죠. 기왕이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좀 무럭무럭 자라나고 내가 원하지 않고 갖고자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자꾸 좀 줄어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거꾸로 내가 원하는 것은 갈수록 줄어들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갈수록 늘어나.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욕심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바로 앞에 우리 삶의 경향이 욕계중생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소관되지 않는 한 탐진치의 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탐진치라는 이 경향 가운데 원하는 것이니까 세상 이치라는 것은 뭐 내 혼자 원한다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네가 저 하고 주나? 안 그렇잖아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줄어들고 반대의 것들은 늘어나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결국 큰 경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므로 원하는 것은 늘어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10가지 착한 업, 10선업을 10선업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것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자, 삶의 수용에 대한 큰 경은 뒤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별내의 세 자매와 함께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한 새출발법회 진행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